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녹여질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깊은 수렁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처소를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론토에 여름이 되면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토론토 원들랜드일 것입니다. 놀이동산이지요. 이 놀이동산에 작년에는 오픈을 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큰 피해를 아마 입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실직을 했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원들랜드에 들어가면 여러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하는 것이 레바이탄입니다. 롤러코스터지요. 롤러코스터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무섭고 높은 곳입니다. 거기를 레바이탄을 타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점점점 위쪽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늘만 보이게 되면 마음의 공포감이 극도로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 한순간에 밑으로 떨어지는데 완전히 90도로 직각으로 떨어지니까 바닥이 다 보이죠.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정말 음습에 오는 고통에 떨게 되죠. 공포에 떨게 되죠. 그래도 몸이 딱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막 몇 바퀴를 돌고 정신없이 돌고 나면 돌아올 때 정말 다시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다시 또 그거를 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거죠.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롤러코스터인데 우리 인생에도 길도 바로 이런 롤러코스터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또 한 번은 정말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트벨트를 정확히 하고 있으면 절대 떨어지는 것이 없이 나중에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트벨트, 말씀의 시트벨트를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환난 고통에서도 갈 때는 고통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즐거운 곳으로 우리를 기쁘게 고난을 당하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이제 갈릴리 북쪽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에 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고 또 무엇보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나 따르고 싶어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높은 예수님의 공생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먹을 떡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기 질투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모습이 시작이 바로 오늘 7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의 최고점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어려운 과정들이 고난의 시간들 이런 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잘 헤쳐나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모든 환란에서도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과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다 마음을 뺏어가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는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너희를 7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옳은 일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대적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주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한 길을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불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동참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특별히 총애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왕이 직접 부탁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실수로 그렇게 한 줄로 안다. 내가 다시 한번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 테니까 음악을 울리면 절을 하라. 이렇게 왕이 자기를 낮추어 가면서 자기가 명령한 것까지 번복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쯤 되면 눈치를 봐서라도 그냥 절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세 친구는 담대합니다. 왕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너무나 거꾸로 가는 그런 선포를 한 것이지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구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열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집어 던져넣습니다. 그런데 불에 던져넣는 병사는 타 죽었는데 그들은 죽지 아니하여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4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서 물결이 너를 휩쓸려 내려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라서 그들을 불러내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왕을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정말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할 힘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담대한 길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게 그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스위스의 종교개혁과는 정확하지 않지만 가톨릭의 신앙을 반대하고 이제 순수한 복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판관이 너가 이 로마 교황청을 무시하고 너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느냐? 한 번만 부인하면 화형에서 면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명령을 거부하면서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가 그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셔서 내 가슴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내 가슴이 정말 두려움으로 박동을 치고 떨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지 않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믿으십시오. 정말 재판관이 그의 가슴에 손을 대어 보니까 화형장에서 지금 불태워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마치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평온한 것처럼 가슴에 심장이 전혀 박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보고 그도 돌이켜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짓다가 모함하는 자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리도 없이 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을 지으면 세금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테니까 이들을 막아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성을 짓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들이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서 선포를 하지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은 이렇게 판배간 아름다운 집에 가는 것이 가하냐? 너희들이 집으로 많은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 풀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하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고소하는 자들이 왕에게 고소할 때에
학개와 스가랴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살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정말 다리오 왕의 조서를 찾아보니까 이들이 성 짓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제사 지낼 때 드릴 수 있는 음식과 재물을 매일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리를 고레스 왕이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리게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훌륭한 왕이 되도록 너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부탁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멈추지 아니하고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냥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런 모든 일들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환경이 찾아온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 주저앉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장벽들도 무너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선포하고 달려나왔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물러가면 정말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해보면 아하시야 왕이 제가 이번 주 이제 주중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 본문이 떠올라왔는데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요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셰붑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사자를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에글론의 신 바알셰붑 파리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느냐 너는 침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환란이 찾아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서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하든지 간에 담대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왜 이 촌구석인 갈릴리 땅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이죠. 실상은.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 때를, 시간을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 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늘 하나님의 때를 물어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조바심이 나서 이제 일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기적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런 기적은 다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또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역사는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대하기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불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꿈은 내가 접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놔놓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해에 또 하가를 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 고통의 불씨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25년이 지나니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셔서 축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복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에스의 복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피난가는 어려운 삶을 살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혈기가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모든 혈기가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과 오직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알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할 때도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세상 자랑을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그 때를 기다리기에 인내하는 가운데 그의 성품이 하나님만 찾는 성품으로 되어져 갈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게 되죠. 다윗은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륜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근심과 불안과 또 악한 사람이 자기를 조소하는 이런 억울함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오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는 세워가지고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고난의 시간들, 오랜 훈련의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의를 쫓았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모든 순간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박도 속이 빨갛게 익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리를 맞으면서 천둥 번개를 맞으면서 땡볕에 여름 한낮에 땡볕에 그 모든 땡볕을 다 받고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갈 때에 속이 빨갛게 익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환란과 연단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속이 익어졌을 때 그때 탐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1m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서구에 금광을 채굴하려고 하는 그런 골드러시 그런 기간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장비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금광을 발견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금맥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모든 자원들을 다 고물상에 팔아버렸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 주인이 기계가 있으니까 한번 파보자고 해서 1m를 더 팠는데 거기에 금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m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가 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1m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르칠 때 지혜로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다 풀이하시면서 이 예언된 메시아가 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약을 다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리새의 문화들, 가말리엘의 문화들 이런 학교에 들어가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에만 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많은 장로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문책을 하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무식한 어부인데 갑자기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무나 똑똑해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고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말 세상이 또 스승들이 탁월한 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지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정말 탁월하고 지혜로운 많은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이
어둠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우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들어오면 어린아이와 같고 아무리 우둔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모든 판단이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였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얼마나 그렇게 지혜롭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되 또 지혜가 부족할 때 상황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더욱더 정진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우매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여서 내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관계 맺는 것마다 틀어지고 하는 일마다 내가 미진하여서 끝까지 다 해내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